기도의 보리 타오르게 하라 일곱 번째,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만 잘 다녔으면 너무나 유명한 맨 그 사자굴 이야기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그 어른 예배를 설교할 때 했던 첫 번째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었어요. 30 몇 년 전쯤 되죠. 그 이후에도 아마 이 본문으로 제가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 번의 설교를 분명히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내용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래서 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이야기, 가장 힘든 내용이 무엇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며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이야기지, 그저 주일학교에 사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뭐 하는, 물론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연극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얘기는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 뭐 어렵게도 알고 있고 또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또는 피곤해서 또는 뭐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또 생각이 많아져서 기도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떤 절박감과 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가 어떤 상황 속에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은 벌써 지난 6번 계속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 설교에 서너 개씩 제가 이야기하면서 해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또는 어떤 그 비밀스러운 비장의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존재 그 자체예요. 이건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기도는 위기에서 탈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라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지라고 말해서 문제가 나를 끌어가서 주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도 그랬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면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이 깊을수록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래 해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집요하게 계속 견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체에 대하여 실망감을 느끼고, 야, 내가 이런 거밖에 안 됐나? 라는 그 실망감과 나의 어떤 브로큰 하트, 깨지어짐, 그리고 막 내가 정말 그 너무 부끄러운 그 모든 적나라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때 내가 나에게 스스로 어떤 소망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죠. 다리우 왕이 다스리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리 3명 중에 1명이었고, 포로로 잡혀가서 계속 정권이 바뀌고, 여러분 정권이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뭐 신라, 백제 뭐 이런 거, 신라, 고려, 그다음에 조선 이렇게 막 바뀌어 나가듯이 왕조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하고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포로 출신 주제에 또 지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이제 원로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원로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왕이 신뢰하니까 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트집 잡으려고 다니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개인적 인격이나 그리고 그의 업무 처리 능력이나 이런 것에서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트집 잡은 게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자,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어떤 구실을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다니엘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왜 저렇게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저런 인격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죄악된 우리 성품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왕을 설득하는 거였죠. 7절 말씀,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인은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예. 분명히 애니가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둔 건데 일부러 사람까지 집어넣었어요. 아주 교묘하다고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딱 30일. 어떤 내용이에요?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겁니다. 기도 금지. 다른 것은 해도 괜찮은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시비 걸거나 다른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금지. 혹시 한번 살면서 이런 금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뭐 떠들지 마,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쇼핑 금지, 아니면 뭐 TV, 게임 이런 거 금지, 이런 건 많이 들어봤지만 기도 금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기도 금지는 진짜 웬만해서는 기도 금지 받기 어려워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세상의 방식인데, 이 세상을 사탄으로 집어넣어도 되죠? 사탄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기도의 자리를 막는 거예요. To block the place of prayer.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신하들이 왕에게 말한 것은 기도하지 마가 아니라 왕에게만 기도해 라는 거거든요. 왕에게만. 그러니까 대상을 정해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마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데 사탄이, 세상이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할 일이 많게 만들고 또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죠.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드린 것 같아요. 작정하여 뭐 금식기도, 뭐 사순절 뭐 이런 거 있으면 교회에서 금식기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나름대로 작정하여 금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아침 금식을 좀 많이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머리 쓰려고 아침 안 먹고 출근하면 뭐 이렇게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이렇게 머리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그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회사 딱 출근해가지고 딱 기도합니다. 눈 딱 뜨면요, 매일 아침마다 야구르트 아줌마가 책상에다가 다 야구르트 하나씩 놓고 가거든요. 회사에서 그거는 해주는 거예요. 딱 한 목마르니까 빨대 뽁 뽑아가지고 쪽 빠는 순간, 아, 금식인데, 이제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어제 실패했으면 오늘은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도 마시고 40일 동안 안 먹은 날이 한 이틀인가? 나머지는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양심은 있으니까 이제 이러죠. 근데 저는 양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에이 하고 다 마셔버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농담 같은 일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기도하긴 하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 오심을 위하여, 이런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가질 사람을 그저 뭐 예를 들어서 여집사람이나 권사님들 같으면 안 믿는 남편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다가 이 남편이 늙어서 힘 빠져가지고 이제 교회 좀 다닐만 하면 이제 그 다음 기도 제목 뭐예요? 자식.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기껏해야 일평생 동안 남편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일평생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 또 하나 떳떳하게 누가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러면 맨날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내 자식이 교회 안 다니는데 무슨 자격이 있겠어? 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그냥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도록 사탄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도 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조차 사실 동생들 한 명도 구원 못 시키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만약 인간적으로 치우쳤다면 내가 무슨 이런 주제에 무슨 인류 구원을 하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동생도 구원 못 시킨 주제에. 동생들 그렇게 많았는데 6명 7명 됐는데 동생들 중에 한 명이라도 뭐 형 또는 오빠를 막 믿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거 공격해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마도 그렇고 새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히려 어두울 때 미명에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했던 것은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인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도록 가로막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0절 말씀, 오늘 본문이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기도를 쉬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만약에 상담했으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소나기는 잠깐 피하는 거야.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잠깐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들을 열고, 닫고가 아니라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니면 저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총리니까 사무실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뒤에다가 이렇게 칸 막아도 되잖아요. 거기다 침대 같은 거 갖다가 몰래 갖다 놓고 거기서 뭐 자는 신용하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3번씩 집이 성전 삼아서 가가지고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주목해야 될 3가지 단어가 알고도예요. 알고도. 첫 번째 알고도죠. 안다는 것은 여러분 찍힌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결과까지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고도, 원인과 이유와 결과를 알고도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또 하나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여전히 기도하던 대로 위기의 순간에도 계속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다니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었었어요. 또 하나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내용과 조건이 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쉽게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아마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는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고 자기 같은 민족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감사가 되냐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할 때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감사 기도하면 응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갑자기 왕의 마음이 바뀌고 갑자기 다니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에스더에서 하만처럼 막 위기의 순간에 막 잡혀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자들의 의도가 계획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법령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왕이 잔치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 아침 일찍이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에 와요. 20절. 그 굴에 왕이 가까이 이르러 근심 어린 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servan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확신 가지고 물어본 거 아닙니다. 어떤 가능성 가지고 물어본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한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을 거예요 이러면 한 적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자굴에 살아나면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한국의 여러분 역사에
신라 시대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뭐 흰 피가 나오면, 빨간 피가 아니라 흰 피가 나오면 뭐 불교를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게. 다니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없었어요. 변명도 안 하고 조건도 안 걸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왕이 부르는 이야기는 어떤 확신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혼자 하는 얘기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기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말할 때 안 돼! 라고 말 못했던 거예요. 근데 22절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My God sent his angel,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과부가 재판관 찾아갈 때 기도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정당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왕이여 나는 하나님 왕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정당함,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없다, 아예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일로 죽을 만한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욥이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오히려 이런 일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왕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리예요. 다니엘이 막 기고만장하여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만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죠. 기도는 우리의 존재를 지키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그저 생존과 그리고 살아가기 위한 호흡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과정과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을 막고 그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듀리, 의무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증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붙들고 계신지의 고백과 증언이 되어야 돼. 테스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자리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